권박사 지구촌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솔로몬 왕과 스바의 여왕에 관한 스토리를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스바 왕국은 오늘날 아라비아 반도 남쪽에 위치한 예멘입니다. 3000년 전에 스바 여왕이 많은 보석과 향료를 가지고 솔로몬 왕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했었습니다. 솔로몬 왕을 만나서 솔로몬 왕의 많은 지혜를 배우고 스바 여왕이 자기 나라로 돌아갈 때 많은 유대인들이 스바 여왕을 쫓아서 스바 왕국에 가서 장사를 하고 싶어서 스바 왕국에 갔습니다. 스바 여왕이 생존할 동안에는 제 생각으로는 스바 여왕은 자기를 쫓아서 스바 왕국에 온 유대인들에게 좋은 대우를 해주었을 겁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예멘이 이슬람 종교를 받아들인 후에 상황이 좀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멘 현지인들은 이미 이슬람교를 받아들였는데 유대인만 유독 이슬람교를 받아들이지 않고 조상 대대로 섬겨오는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들의 유일신으로 삼고 유대인 회당을 만들어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히브리 말을 잊지 않고 계속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멘 현지인들은 유대인들을 무슬림으로 만들기 위해서 온갖 회유를 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종교를 버리지 않고 언어를 버리지 않고 계속 손으로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성경을 베껴서 유대교의 율법을 지켰습니다. 물론 일부는 이슬람 교인이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유대인은 유대교를 계속 신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멘의 통치자들은 유대인들을 차별 대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유대인은 낙타를 타지 못하게 했습니다. 사막 지방에서 이동 수단은 낙타인데 특히 장사를 하는 유대인들이 낙타가 없으면 어떻게 자기 사업을 하겠습니까? 낙타를 타지 못하게 한 이유는 유대인이 낙타를 타게 되면 걸어가는 예멘인을 내려다보는 그러한 형상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을 예멘 통치자들은 싫어한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은 집을 지을 때 이웃에 있는 예멘 무슬림인의 집보다 작게 지어야만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생업에조차 여러 가지 제약을 두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멘인들이 하지 않는 보석 세공업 또 구두 수선업 이런 종류의 일들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멘의 수도인 사나에는 살지 못하고 멀리 떨어진 오지에만 살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자기들끼리 사회를 형성해서 생활하여 왔습니다. 유대인들의 생활이 나날이 힘들어가자 유대인들 가운데는 자기들의 생활을 불평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불평할 때마다 유대인 사회의 지도자인 랍비들이 나서서 그 사람들을 설득했습니다. 이때 랍비들은 지금은 힘들지만 언젠가 큰 독수리가 나타나서 독수리 날개 위에 우리를 태우고 조상의 땅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은 지방 오지 속에 살았기 때문에 수도인 사나에서 무엇이 일어나는지 예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오지 속에서 생업에만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48년 5월에 예멘에 이상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 소문이라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독립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독립을 막기 위해서 아랍 국가들이 군대를 파견해서 이스라엘을 쳐부수어야 된다는 그런 소문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전쟁 중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14일 독립을 선언했는데 바로 그날 오후부터 아랍 여러 나라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시작하였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이 전쟁을 이스라엘 독립전쟁 또는 제1차 중동전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상의 나라 이스라엘이 독립하였다는 소문이 사실로 확인되자 예멘의 유대인들을 지도하던 랍비는 예멘의 통치자 이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 종족을 이스라엘로 보내달라 그렇게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통치자 이맘은 단번에 이를 거절했습니다. 이 랍비는 성경을 피면서 성경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 탈출을 설명했습니다. 그 설명하는 가운데 이집트의 바로 왕이 모세의 요구를 거절하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주셨는데 만약 당신이 우리를 내보내지 않으면 예멘도 재앙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예멘의 전염병이 갑자기 창궐해서 인구의 4분의 1이 순식간에 사망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이맘은 랍비를 불러서 유대인들을 다 데리고 나가도 좋다고 허락을 하였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예멘 시골 곳곳에 있는 유대인들이 짐을 간단하게 싸가지고 무작정 당시 영국이 점령하고 있는 아덴 지역으로 걸어서 이동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입은 옷은 3000년 전 솔로몬 왕 때 입던 바로 그 스타일의 옷이었으므로 마치 그 많은 유대인들이 걸어가는 모습은 3000년 전에 선지자들이 걸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이 수십 일을 걸어서 아덴에 도착하자 그들이 입었던 3000년 전 스타일의 구식 옷은 다 낡아졌고 거의 음식을 먹지 못하고 걸어왔기 때문에 반죽음 상태로 아덴 항구 도시에 도착하였습니다. 이 모습을 본 당시의 영국인 공무원들은 도저히 상상조차 하지 못하던 일들을 보고 다들 놀랐습니다. 영국 공무원들은 이스라엘 정부에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유대계 예멘인들이 이스라엘로 가기 위해서 집합해 있다는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정부는 즉시 방안을 준비하였습니다. 당시 홍해 바다를 이집트 해군이 장악하고 있었으므로 이스라엘 정부가 할 수 있는 길은 비행기를 동원해서 유대인들을 데려오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한창 전쟁 중이므로 이스라엘 수송기는 동원할 수 없고 외국의 항공사를 이용해서 항공기들을 투입했습니다. 이 작전을 이스라엘 정부에서는 마법의 양탄자 작전이라고 이름지었습니다. 이 작전이 시작되자 처음으로 미국제 C-47 수송기, 민간용은 DC-3라고 합니다. 이 비행기 한 대가 아덴 항구에 있는 영국군 비행장에 착륙하였습니다. 비행장에 기다리던 유대인들은 예멘의 아주 시골에 있었으므로 전기도 처음 보고 또 수도꼭지 이런 것도 처음 보고 자동차도 처음 보는 그런 반미개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큰 비행기가 비행장에 도착한 것을 보고 아, 이게 우리 랍비가 자주 얘기하던 큰 독수리가 지금이야 왔구나 하고 다들 고개를 끄덕끄덕 했습니다. 영국인 공무원들은 비행장에 집합한 유대인들을 비행기로 데려가서 태우려고 하자 그때 랍비가 오늘은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안식일에는 사사로운 여행을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안 된다 그랬습니다. 실랑이를 한참 한 뒤에 결국 안식일날 이륙하는 것을 포기하고 그 다음날 유대인들을 태우고 이륙하였습니다. 원래 이 C-47 비행기는 완전 무장한 군인 28명을 태우는 그런 규모입니다. 그런데 여기 탄 유대인들이 142명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잘 먹지 못해서 몸이 말라있고 손에 가지고 있는 물건이라고는 성경책과 물병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142명을 태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목욕도 거의 안 한 상태였기 때문에 몸에서 엄청난 악취가 났습니다. 이 악취 때문에 기내 공기가 탁해서 조종사를 비롯한 승무원들은 다들 토할 지경이었습니다. 간신히 이륙을 했는데 아덴 공군 기지에서 이스라엘까지는 비행기로 한 5시간 걸리는 거리입니다. 에어컨이 나와서 한두 시간 지나니까 이제는 또 추운 곳에 깜짝 놀란 유대인들이 비행기 안에서 불을 피웠습니다. 연기가 한참 나니까 승무원들이 놀라서 이 불을 끄는 그런 희한한 해프닝도 발생했습니다. 이 항공작전에 가장 먼저 투입된 비행기를 조종한 미국인 조종사 포스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내에 가득 찬 악취 때문에 이번만 비행기를 조종하고 절대 나는 다시는 이 비행기를 조종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행기에 동승했던
유대인 여자 승무원을 보고 마음을 바꿨습니다. 이스라엘 정부에서 파견한 이 여자 승무원은 반미개인이고 마치 노숙자 같은 유대인 동포들을 무시하지 않고 마치 가족의 일원으로서 부모에게 대하듯이 또는 동생에게 대하듯이 친절하게 설명하고 또 몸이 아픈 사람은 지극정성으로 간호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감동한 미국인 조종사 포스터는 한 번만 비행하고 끝내겠다는 애당초 계획을 바꿔서 항공작전이 끝날 때까지 가장 많은 비행을 한 조종사가 되었습니다. 마법의 양탄자 항공작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정부는 1949년 6월부터 1950년 9월까지 총 380여 회의 항공수송을 하였습니다. 이 항공수송 기간 동안 유대인 5만여 명이 이스라엘로 올 수 있었습니다. 마법의 양탄자 작전은 독수리 날개위 작전이라고도 부릅니다. 독수리 날개위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칸페이 네샤림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예루살렘과 텔아비브의 도로에는 칸페이 네샤림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마법의 양탄자 작전이 완료된 후에 이스라엘 정부는 이 작전을 기념하기 위해서 도로명에 이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